10절부터 14절까지 다시 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난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똑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노라. 나는 일에 2번씩 숨쉬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도소이다 하였느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말씀은 대속하신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죄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죄가 있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보이는 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고 또 형을 받거나 벌금을 받아 벌을 받을 수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죄는 과연 어떤 처벌을 받고 어떻게 벌을 받아야 될까? 눈에 보이는 때는 벗기면 그만이고 또 지우면 된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죄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 죄의 대가는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벌을 받지 않으려고 피하거나 남에게 그 죄를 떠넘기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죠.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죄와 허물에는 무척 관대하면서 남의 죄와 허물에는 지독하고 엄한 기준을 들이대는 것이죠.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고 자기를 속이고 또 남을 속이는 기만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그 속에 거짓과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선지자는 1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기 등이 이를 알려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부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전쟁과 강도와 살인과 사기와 범죄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죠.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떤 삶이 과연 선한 삶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또 뭐라고 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라는 출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죄란 뭘 말하냐면 마음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죄에 대해서 그러므로 대신 벌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죄에 대한 대가와 벌은 그 당시에 최고의 사형틀이었던 십자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와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나를 대신해서 받으신 것이 바로 대속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대신 내 죄를 갚아주시고 속하여 주신 은혜가 바로 대속의 은혜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갚을 수도 없고 또 갚아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요, 선물인 것이죠. 그것을 은혜 중에 은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람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받고도 원망과 증오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은혜를 잊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불만을 품으며 살아가는 것은 이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중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감사가 없는 것은 왜 감사가 없을까요?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부모 없이도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마치 노력이나 정성이 없이도 성과나 결과가 좋아지는 것처럼 자신을 속이고 거짓으로 위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감사하다가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인간의 죄성인 것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오더라도 깨닫지 못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의롭게 살게 할 것이고, 이것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담 심리학에 보면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어요. 상처받은 치유자. 이 말은 나 역시 상처를 받았지만 지금은 치유를 받고 그 상처로부터 벗어났다, 자유로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누구에게나 다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죄인이지만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의로운 죄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의인인 척하는 죄인이 있어요. 의인인 척하는 죄인. 사실은 의롭지도 않고 사실은 마음으로 죄로 가득 차 있지만 겉으로만 선한 척 하는 것이고 겉으로만 의로운 척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가 없는데 은혜로운 척 하는 것이고 거룩하지도 않은데 거룩한 척 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식하는 것을 말하고 가식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는 말씀을 하시냐면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룩이 뭡니까? 부풀게 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게 하는 것이죠. 위장하는 겁니다. 아닌 것을 마치 옳은 것처럼 꾸미고 변장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지키되 그들의 행동은 따르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23장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을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은 번지르르게 잘 하는데
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말과 행동이 따로따로인 것이죠.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것이고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핑계하고 변명하며 살아가는 것이 책임 회피하는 것이죠. 의인인 척하는 죄인이 바로 그 모습인 것입니다. 나는 깨끗한데 남은 더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의인이고 나머지는 다 죄인이라고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아주 죄가 많은 죄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비교하고 계십니다. 세리의 기도는 난 죄인입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내가 저들과 다르다는 것을, 내가 저들보다 깨끗하고 내가 저들보다 죄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 죄인인 줄 모르는 의인인 줄 착각하는 죄인인 것이죠. 의인의 기준은 누가 정하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기준이나 내 판단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바로 의로운 선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본능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중심이었다면 절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이기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그래서 죄가 들어온 것이고 죄의 결과 죽음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죄의 원형이 바로 내 중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중심에서 의의 중심으로 바꿔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이지 않는 죄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죄를 대속하신 애를 알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의로운 척하는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3절에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죄에서 사함을 받고 의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의로운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리의 기도처럼 나는 없고 오직 구속하신 주님만 보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주장과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비록 나는 죄인이지만 내 안에 의로우신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나를 의로운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로 살지 말고 예수님으로 삽시다. 내 안에 거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대속하신 은혜를 깨닫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임을 뉘우치고 회개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실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목회를 할 때 힘들게 하고 속을 많이 썩이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셨다고 해요.
그 집사님 때문에 마음이 항상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30일 동안 작정을 하고 기도하기로 정했죠. 매일 새벽에 나와서 그렇게 그 집사님 위해서 힘쓰며 애쓰며 기도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저 집사를 혼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집사의 마음을 좀 바꾸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지, 과연 그 집사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일 주일마다 그 집사님의 모습을 그때부터 눈여겨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전히 그 집사님의 얼굴은 평상궂은 얼굴 그대로였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향한 태도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 또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여전히 가슴이 떨리고 혹시나 또 무슨 말로 나를 공경에 빠뜨릴지 몰라서 불안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 그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새벽에 기도를 했습니다. 2주가 지나 3주쯤 되어서 갑자기 자신의 기도 내용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그 목사님은 느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전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자기 마음속에 어느덧 그 집사를 대한 기도가 자기 자신에 대한 기도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집사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벽 기도 시간에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후 주일에 그분을 보니 그분이 그렇게 달라 보일 수가 없었다는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누가 죄인이고 과연 누가 의인일까? 누가 회개한 죄인이고 누가 과연 회개하지 않은 의인인 척하는 죄인일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그 집사가 있고 그 집사가 있습니다. 그 집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자신의 일처럼 충성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봉사와 섬김의 모범을 보이는, 그렇게 아련하게 기억되는 그 집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 짧은 영구로 끝나는 집사가 있어요. 그 어떤 집사일까? 내 일을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열심히, 자기 일만 열심히, 교회 일은 그냥 내팽개치고 세상 일만 그냥 열심히 해. 그래서 집도 사고, 그래서 집사고, 아무튼 자기 일만 열심히 해. 자기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 어떤 집사? 그 집사?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집사입니까? 그 집사가 되어야 됩니까? 그 집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 권사가 되어야 됩니까? 그 권사? 어떤 권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변화의 주체는 남이 아니라 내가 먼저인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바뀌자. 내가 먼저다. 세상 불만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다 남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불평과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남 탓하고 세상 탓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스스로 물어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가 없는 죄인에 불과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대속하신 십자가의 은혜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하루는 아주 성공한 재직 공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여왕은 공장 안을 시찰하다가 휴지와 걸레 같은 너저분한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방을 보고 놀라서 이것이 무엇이냐고 공장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공장장이 네, 저것은 깨끗하고 질이 좋은 종이가 될 원료들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공장장의 설명을 들은 여왕은 깜짝 놀라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더러운 것들이 어떻게 깨끗한 종이가 될 수 있을까?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궁전으로 돌아온 여왕은 며칠 후에 그 재직 공장에서 보내준 아름답고 깨끗한 편지지 묶음을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며칠 전 여왕이 보았던 바로 그 더러운 휴지 뭉치로 만들어진 것이었다는 것이죠. 공장장의 편지 말미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여왕님, 그 걸레 같은 종이들이 아름다운 편지지로 변화되어 지금 여왕폐하의 궁전에 가 있듯이 완악한 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면 언젠가 주님이 오시는 때 하나님 나라 궁전에 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편지지의 마지막 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말하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변하지 않을 뿐이지 세상은 변하고 사람도 변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버려진 돌들로도 모퉁이 돌로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죄를 회개하고 보이지 않는 죄까지도 용서받게 된다면 그 사람은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새롭게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개과천선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를 깨닫고 뉘우쳐서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남 탓과 세상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얘기죠. 세상을 비판하고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불의와 허물과 죄악된 마음이 없는지,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습관은 없는지 나를 먼저 살피고 내 죄를 먼저 회개하는 것이 그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 그대로 거두리라. 선한 것을 심어야 선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죄를 짓지 않으려면 마음이 새롭게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값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갚아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신 것이고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 것이죠. 우리가 갚을 수 없습니다. 10,000,000금을 주고도 10,000,000금을 주고도 갚을 수가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충족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유일한 방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난 것이고 죄와 심판과 죽음에서 영생 부활 소망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보다 더 깊게, 보다 더 열심히 생각해야 돼, 묵상해야 돼. 그 사랑의 깊이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은가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문에 매우 감동적인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가짜 대학생을 흉내내며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을 알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냥 묵과할 수가 없어서 아들을 불러서 혼을 내고 훈계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훈계가 사랑의 훈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훈계를 잔소리라고 여긴 아들은 그만 그 길로 가출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간 그 자식이 어디 있는지 찾기 위해서 사방으로 수소문하며 정신없이 돌아다녔지만 아들의 행방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행히도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뉘우침의 표시로 머리를 다 밀고 삭발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들의 모습을 본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면서 아들을 기꺼이 받아 주었습니다. 한편으로 아들이 뉘우치고 돌아온 것에 감동한 아버지는 그 다음날 자신도 이발소에 가서 삭발을 하고 왔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이런 모습에 무릎을 꿇고는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며 아버지와 끌어안고 통곡을 하였다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도 아니고 우리가 못 나갈 때 우리가 루저로 살아갈 때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누군가는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그 주제를 기다리는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돌아온 탕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의 크기는 용서의 크기와 비례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회개하는 사람만이, 회개하여서 변화된 사람만이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변화된 척하거나 의로운 척하는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의로 새롭게 변화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따라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회개한 한 영혼을 기다리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오면 용서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불의한 자는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누가 용서를 받게 됩니까? 회개한 자만이, 자신의 죄를 뉘우친 죄인만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